오늘 제목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그 12장에서 보면 사라 이제 기근이 들어서 그 아브라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또 그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 하고 그러다가 바로의 궁에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히려 또 재산을 얻어서 이제 올라오게 돼서 베델에서 다시 이제 단을 쌓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롯과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거기에서 보니까 그 새끼들이 아브람 거, 롯 거 새끼들이 많이 낳고 가축이 더 늘어나다가 보니까 땅도 같이 늘어날까요? 땅이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땅이 모자르죠. 모자라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뭐라고 해요?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도 보기가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분들하고도 싸울 그러한 우려가 있을 거다라 생각하고는 어떡하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온 땅이 있는데 우리 너와 나하고 다투면 안 되지 않겠니?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얘기했다고 해서 롯은 어떡하죠? 아저씨 먼저 하세요. 이렇게 양보를 해야지 좀 되죠.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 자기가 먼저 얼른 좋은 곳을 차지하고 싶으니까 이제 먼저 찾습니다. 이제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눈을 들어 이렇게 해서 롯이 눈을 들어 이것은 까치발을 이렇게 뜨고는 손을 미간에다 이렇게 잡고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즉 그 소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보여지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찾으러 갔겠죠. 어디가 더 좋은 건가? 그리고는 딱 보니까 찾았습니다. 어디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물이 넉넉해서 아주 거기에 살기 좋은 땅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눈을 들어서 봤어요? 여기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4절에서는 롯이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도 지금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 자신이 원해서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됐어요? 눈을 들게 하셔서 보게 하셨어요. 이게 주체가 다르죠. 이 선택하는 것이 지금 롯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눈을 들어서 선택을 했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즉 선택의 기준이 롯은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거기가 보암직해. 거기가 너무 괜찮아. 이래서 택하는 거죠. 즉 양보도 안 합니다. 먼저 하라고 했다고 해서 딱 먼저 내가 선택을 하죠. 탐욕에 안 먹게 정력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반대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 10절 다시 롯이 선택하는 그 과정입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요단 온 땅에 보니까 수월까지 물이 다 넉넉해. 그래서 그 땅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두 개가 매치가 되나요? 우리가 옛날에 있잖아요. 미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 좋은 거의 대명사는 뭐냐면 미국 것이야. 아, 그리고 또 옛날에 전자제품은 또 일본 것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 일제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 이렇게 봤죠. 근데 여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롯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었죠?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가니까 휘황찬란한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보기 좋은 나라, 보기에 너무도 휘황찬란한 나라, 이러한 땅이다라는 것이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거기 앞에다가 여호와의 동상 같고를 딱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고 화려한 이 좋은 것이 마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 같더라 이 소리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뭐예요? 우리 삶에서 뭐냐면 선택을 하는데 내가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다 좋은 데를 선택해놓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줬어. 이렇게 하는 경우 너무 많죠. 똑같은 경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욕심으로 선택을 해요. 어떤 부분을. 내가 욕심으로 갔어.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너무 많죠. 이런 시선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즉 세상 것인데 이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축복 같아 보이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롯이 선택을 하죠. 그죠? 선택의 결과 어떻게 갈까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악인의 꾀를 먼저 마음에 갔어요. 마음에 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길에 가게 돼요. 그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롯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13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했는데 지금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안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소돔까지 들어갔다라는 게 아니라 소돔까지. 여기서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니어 소돔 곁에. 즉 여기에 보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 딱 소돔까지 땅에 아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그 도시들에 머물다. 즉 원문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롯은 요단 들판에 있는 여러 성들에 살다가 소돔 근처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천막을 쳤대.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안 들어갔을까? 그렇게 여호와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데 있잖아요.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13절에 거기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소돔 사람이 너무도 악하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민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민 간 사람들이 거기 우범지역 있잖아요. 우범지역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장사를 할지를 잘 못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끈질기가 거기서 장사를 한대. 그런데 장사를 하는데 그 안에서 같이 사느냐? 무서우니까 안 살아. 장사해서 돈만 벌어놓고 살기는 어디에서 살아? 딴 데 가서 살다가 돈만 이렇게 벌어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롯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처음에 봤어요. 왜냐하면 소돔 사람이 여기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소돔 사람이 너무 악하며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인의 꾀를 쫓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앉아버리는 거. 한번 볼게요. 14장, 즉 13장에서 지금 근처에 가서 살았는데 14장에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기는 지금 벌써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북방 연합군과 남방과 이렇게 있잖아요. 민족이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롯도 다 끌려갔을 때야. 그때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소돔에 거주하는 영어 성경으로는 He was living in Sodom. 소돔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아까는 그 근처에 살았는데 이제는 벌써 어떻게 했어요? 5만 원짜리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즉 원문 성경에도 소돔에 사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나는 친구들 잘 만나라고 해야죠. 나는 괜찮아. 내가 정신만 잘 차리면 되지. 그런 길에 안 가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게 잘 되나요? 안 돼요. 자꾸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눌러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은 19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소돔 땅과 고모랑이 너무도 악이 만연해서 여기에서 이제 멸한다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소돔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는데 천사가 딱 갔더니 이게 이제 19장이에요. 아까 14장이었죠. 19장에서 딱 갔더니 여기 지금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대요. 그럼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구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유지거나 재판하는 사람이 그 마을의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룻기에서도 보면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 유지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소리죠? 롯이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됐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유지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공했다는 소리죠. 거기에서 소돔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유지가 됐대. 거기에서 완전 재판하는 자리거나 아니면 유지가 됐다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서 갔어요. 거기가 너무도 좋아 보였어요.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서 세상의 것에서 다 위치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얻은 것이 무엇이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실망감이 있을 때는 허무하면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나. 별것도 아닌 것을. 이 롯의 이러한 성공함에 있어서 그 롯의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됐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롯은 행복했을까? 베드로후서 2장 6,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 의로운 행실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롯인데 거기에 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통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유지가 성공했어요. 외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거기가 행복하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가장들이 있으면 가장들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그래 가장들은 희생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면 그거라도 또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롯의 가족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1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저 19장인데 잘못 썼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먼지를 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돼요? 그냥 스쳐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사위들이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사위들을 맞았던 그 딸들은 신앙교육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걸까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족이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롯도 나중에 보면 소등기둥이 되죠. 뒤돌아보면서. 그러니까 그 가족도 어떻게 돼요? 구성원이 제대로 양육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미국에 잘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키우고 부모들은 되게 고생을 하고 기러기 아빠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아이들이 잘 키웠다라고 하면, 잘 컸다라면 그것으로도 보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잘 컸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아까 롯이 그 지역에서 유지였다 그랬죠. 그렇죠? 성문에 앉아 있다는 그 모습을 봐서 유지나 또 판관이나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영향력을 지역에다가 줄 수가 있었어야지 됐는데, 그러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와서 내가 소돔이 너무도 악해서 거기를 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죠.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럼 45명이요, 40명이요, 35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까지 내려왔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됩니다. 즉 의인 1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무슨 소리냐면 히브리 거기에서 그 세대의 그러한 말로 보면 거기는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어떻게 됐어요? 의인의 롯이 영향력을 미쳤다, 못 미쳤다? 하나도 못 미쳤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롯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보고 쫓아왔고 무엇을 보고 나왔습니까? 자기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 가정들도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이 안 됐어요. 지역에도 영향력을 못 미쳤어요. 그러면 무엇을 남겼을까요? 무엇을 남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되고 가서 우리 집안에 가문이 멸절하게 됐어. 아까 두 딸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방법이 정당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아버지 롯과 어떻게 돼요? 롯을 통해서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후손을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모압과 암몬 후손을 남겨게 됐죠. 이것이 좋은 남김이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크나큰 대적이 되는 그러한 계속해서의 그러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목조르고 대적이 되는 그러한 후손을 낳게 된 것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지금 롯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갔죠? 내가 눈에 보여지는 좋은 땅을 쫓아서 갔는데 거기에 가서 얻어진 것은 거기에서 눈에 보여지는 성공이 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되게 보여지는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세상의 성공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이번에 너무도 잘 보여주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가족의 만선망칭이 됐죠. 이것이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남깁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성공을 합니까?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선택을 했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여기에서 이것만 보지 않더라도, 이것을 보지 않더라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어떻게 돼요? 후손이 어떠한 후손이었어요? 우리가 복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됐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이죠? 복과 씨와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는 땅, 그것이 무슨 땅이죠? 소망의 땅이죠. 겉으로 지금 화려한 땅이 아닙니다.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비전의 땅이 아니라 어떠한 비전의 땅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좋은 것을 보고 쫓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 있었나요?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할 만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지, 내가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 내가 이것이 이렇게 집으로 넓게 가는 거, 내가 좋은 집을 사는 거, 좋은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헤브론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선택을 하며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께서 주셨던 그 복이 이 지금의 우리에까지도 이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뭐가 됐어요? 복의 뿌리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7장 7절 8절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의 후손들을 남겼어요. 그렇죠? 믿음의 후손들을 남긴 것이 누구였어요?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복과 씨와 땅을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우리가 그 약속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밑에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같이 다 연결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은 해야지 되는 것인 줄 아시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우리가 롯과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두 사람의 운명이 확 갈려졌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영원한 후손이 어떻게 돼요? 그러한 불미스러운 그러한 결과를 낳는가 하면은, 그런데 어떻게 축복의 그런 후손들,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해서 갈랐죠? 뭐 때문에? 롯이 눈을 들은 거.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게 하라는 것을 본 것. 달랐습니다. 즉 무슨 소리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본 것, 내가 보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본 것. 즉,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네 마음대로 살 것이냐, 그 두 가지의 결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에 들은 그 결과가 우리가 충분히 지금 결과를 봤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때문에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키우고 내 마음대로 키워졌던 그 자녀가 똑같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당연히 세상을 바라보고 화려한 것이 더 눈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았던 그러한 그 시각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인지.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장 9절이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3장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말로만 우리가 그 길이 옳다, 그 길을 따라야 되겠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좋은 것이 복입니까? 화려한 것이 복입니까? 휘황찬란한 것이 복입니까? 좋은 집이 복입니까? 명예를 가진 것이 복입니까? 다 이런 것들은 좋은 차가 복입니까? 다 이런 것들은 무엇이죠?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세상 것은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내 꿈, 내 의지, 내 계획 이런 것을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내 욕심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 이것이 모든 것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습니까?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화려한 부분들, 강남이 더 부럽고 시골의 그 시간보다 강남이 부럽고 좋은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이 부럽고 좋은 대학에 자식을 보내는 사람이 부럽고 좋은 가문에 결혼을 시키는 그런 가정들이 부럽고 좋은 차를 모는 그러한 사람이 부럽다. 아직도 내 마음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이 다 헛된 것, 모조품인 것을 알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의 것이 순간순간 그것이 부럽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속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십자가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내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환경이 변했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조건만 바라보고 조건만 따르다가 예수 버리지 맙시다. 조건이나 환경은 사라져도 그리스도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또요. 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동서남북의 편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지 맙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